God is good all the time. Happy New Year.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태양 아래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해가 바뀌면 누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령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맞으며 마음에 작은 다짐 하나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다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 어떤 결심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시인은 남은 생애를 오늘 하루로 좁혀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 하루가 달라 보입니다.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시간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더욱 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이 귀한 하루를 우리는 무엇에 전념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 2026년 새해 분명한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인 4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일로 분주해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는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내용과는 큰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울이 3장 끝에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속히 디모데에게 가고 싶었지만 혹 지체할 경우를 대비해 편지를 통해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거듭난 성도가 자라고 기도가 응답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건물이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지듯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을 떠나 다른 교훈, 허탄한 이야기, 또 세상의 소문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부실해져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선포하며 참 경건의 핵심 열쇠가 예수님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또 만국에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이 모든 고백이 경건의 기초요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진리가 분명할수록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시도도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바울이 교별사에서 이미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던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은 그들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화인은 불도장입니다. 인두로 지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축의 소유를 표시하거나 노예나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번 찍힌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와 같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양심이 굳어져 죄에 대해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니 부끄러움도 없고 거리낌도 없어 거짓말을 아주 확신 있게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런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나쁜 것이니 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더 경건하고 절제된 삶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경건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이혼론 사상에 기초한 금욕주의로 꾸며진 왜곡된 경건, 그릇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먼저 혼인을 금하라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면 혼인 제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금하는 가르침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큰 죄입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규례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고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 5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로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풀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경건은 금지 목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되 말씀과 기도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거짓 경건은 늘 이단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아주 익숙한 얼굴로 또 경건해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런 거짓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경건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보다 형식만 남아있고 또 봉사도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을 할 때 이런 모습이 바로 이 거짓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겉은 분주하지만 속은 메말라 있고 종종 외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율법적인 행위로 경건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이때 이걸 하면 경건하고 저건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는 그 규정 자체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 또 누가 더 잘했는가 못했는가 되는 순간 경건한 삶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경건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여 형제들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은 단지 그 머리를 각서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뭐뭇 앞에 갖다 놓다, 내어놓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목숨을 걸고 감당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식탁 위에 내놓듯이 목자는 정확하게 해석된 말씀, 또 잘 정리된 복음을 양들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냉부라고 하죠. 그 냉부를 보면 똑같은 재료라도 누가 손질하고 또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목자가 기도로 손질하고 또 묵상으로 다듬어서 양들이 먹기 좋게 내어놓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갑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들고 수고도 들고 마음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거는 것 같은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을 양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먹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며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마침내 생명의 열매까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준비해 먹일 때 양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듯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자기 자신도 양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1:1과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양이 성장할 뿐 아니라 목자 자신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거양득, 일타쌍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말씀을 배운 후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 하루를 통째로 비워두고 말씀과 씨름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새해에는 같은 말씀이라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더 분명한 표현으로 더 먹기 쉽게 준비하여 말씀 공부의 식탁에 맛있게 내어놓음으로써 양과 목자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라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말한 뒤에 이제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버릴 것과 다른 하나는 붙들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무엇을 버리느냐, 무엇을 붙드느냐, 이 두 가지의 영적 싸움입니다.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허탄한 신화는 진리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당시 늙은 여인들이 들려주었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입니다. 듣기에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그럴듯하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이미 권면하였습니다. 당시의 그럴듯한 이야기,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들, 끝없이 논쟁만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려면 먼저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이런 말들과 철저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신화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손안의 휴대폰 하나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빼앗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쇼츠와 분노를 부추기는 여러 뉴스들, 또 남 이야기를 소비하게 만드는 가십거리들, 또 쓸데없이 마음을 흔들고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지만 그 잠깐이
쌓여 몇 시간이 지나가고 그 끝에는 허무가 남고 영혼은 더 메말라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영향이 단지 기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츠와 같은 쇼폼에 익숙해질수록 깊이 생각하고 오래 집중하는 힘이 약해지고 마음은 더 쉽게 예민해지고 흔들립니다. 잠과 생활 리듬이 깨지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어 관계가 메말라갑니다. 이것은 2025년 작년이죠. 뉴로 이미지라는 국제 뇌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입니다. 쇼폼 영상에 대한 중독적인 사용이 우리의 뇌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쇼폼 사용이 중독 양상을 보일수록 생각을 멈추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뇌 영역,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 부분이 저 파란색 부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외측 전두 피질입니다. 이런 생각을 멈추고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평소와는 다른 활동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만 봐야지 하고 마음으로 결심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통제를 담당하는 뇌 회로가 계속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즉각적인 만족과 보상을 판단하는 뇌 부위인 녹색 부위에 해당하는 이 안화 전두 피질 부위에서도 쇼폼 사용 정도와 연관된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짧고 강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깊이 생각하고 오래 집중하는 자극보다는 빠르고 즉각적인 즐거움에 더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책이나 긴 기도, 깊은 대화가 점점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습관에만 그치지 않고 뇌 안에 작동하는 유전자와 세포의 수준과도 연결되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쇼폼의 얕은 자극은 단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적응하는 방식과도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경고는 청소년기와의 연관성입니다. 사실 청소년기는 뇌가 아직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뇌입니다. 그 중에서 생각을 조절하고 기다리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이 전두엽, 특히 앞쪽인 전두엽은 가장 늦게 성숙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짧고 강한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뇌는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는 방향보다 빠른 보상에 즉각 반응하는 방향으로 먼저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쇼폼이 우리의 삶과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바울의 버리라는 권면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결단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과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메마르게 하고 더 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버림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지 마라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훈련하듯 의도적으로 반복하며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결심만으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경건은 습관으로 자라고 반복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훈련을 통해 빚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연단은 내 힘으로 경건해져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따라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복 속에서 자라고 맺히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바울은 경건의 유익을 설명하기 위해 육체의 연단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연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인내력과 자기관리, 절제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며 스트레스가 많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육체의 연단은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육체도 함께 무기력해지고 육체가 병들면 영혼 역시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연단은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이 땅의 시간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건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까지 약속이 있는 유익입니다. 지금의 삶을 바르게 세울 뿐 아니라 장차올 영혼까지 이어주는 삶의 방향입니다. 육체의 연단이 삶의 한 부분을 붙들어 준다면 경건한 삶은 삶 전체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씀은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경건은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서 바울은 경건을 지켜야 할 규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의무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건 훈련에 있어서는 이 소망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경건의 훈련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또 찬양하는 것도 억지가 아니라 기대와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 또 사람의 인정과 명예에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경건 훈련은 삶을 이끄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가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붙잡게 되는 그 땜빵 신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또 이렇게 소망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또 과거에 계셨던 신도 아닙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올 한 해 수고하고 힘쓰며 예수님이 가신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이 경건의 길을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 고민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잘해라, 또 지식을 더 쌓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권위를 세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주된 이유가 바로 디모데의 연소함 때문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30대 중반의 젊은 지도자였고 에베소 교회에는 그보다 연장자이고 연륜 있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건의 길을 가르치고 명하고 책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금 나이가 들 때까지 좀 기다려, 또는 연소함을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으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책임자니까 그 직분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일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삶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5가지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연소함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는 것은 개인적인 묵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적으로 읽고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말씀이 읽혀질 때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권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위로와 격려, 동시에 복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고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건네지는 위로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에 연결해 주는 일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면서 그 말씀이 반복을 통해서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단번에 또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내와 지속적인 섬김이 요구되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미 6절에서 이 가르침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기서 말한 깨우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책망하거나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말씀을 그의 삶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란 바로 이 깨우침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차근차근 가르칠 때 그 형제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능력보다 또 다른 어떤 전략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념하라입니다. 이것은 부업처럼 또는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또 삶의 중심에 이것을 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연수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읽혀지는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위에 교회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결국 삶으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놓지 말라. 2026년을 시작하며 저희들도 말씀만이 생명임을 알고 힘써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가 말씀 사역을 섬기고자 할 때 교회의 공적인 확인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속에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무시하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또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갈고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는 점점 식어버리고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다소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에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보면 은사는 부릴 듯 타올 수도 있고 꺼져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외적인 부담에 눌리거나 스스로 작게 여기면 그 은사는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즉 은사를 꺼내어 사용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꾸고 사명 안에서 다시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릴 듯하게 할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방언이나 표적의 은사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핵심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수양이나 바이블 카페를 섬기면서 늘 해오던 일, 또 원래 우리가 하던 일 정도로 여기게 될 때 그 은사는 서서히 가버릴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감정이 풀리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사명은 반복적인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한층 더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 즉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은사와 사역에
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함, 다시 말해 잘하고 있는, 또 발전해가는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란 만큼 양들도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가르침과 또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에 서 있는지, 또 복음을 흐리지 않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내 삶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찰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야 될 평생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가르침을 함께 살피며 이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삶이 하나로 이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십니다. 지도자 자신도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또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자신과 가르침을 늘 살피며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에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역사를 섬겨왔는가?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 임하며 일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지만 말씀에는 언제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연단하라. 수고하고 힘쓰라.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계속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직장에 다니며 주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분명 시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뒤에 숨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보니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무심코 열어보았던 유튜브, 또 세상 뉴스와 쇼츠들, 또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출근길에는 양식을 먹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를 쓰며 보내면서도 퇴근길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거나 세상 소식에 더 많은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 한 장을 더 읽고 또 신앙 서적을 한 페이지로 더 읽었더라면 어땠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매주 하루 월요일을 미디어 금식날로 정하고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 날을 점점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귀로만 말씀을 듣는 귀독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입독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말씀을 눈과 귀와 입과 마음으로 통과시키는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소 한 달에 한 권 이상 신앙서적을 읽으며 지성과 영성이 함께 자라는 목자로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오면서 몇 가지 건강 지표들이 빨간불은 아니지만 노란 불들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식습관과 육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게으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새해에는 식단 조절과 함께 매주 2회 이상 운동을 통해서 이럴 수 있지만 70g대의 몸무게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 마의 숫자입니다. 우리 아들과 자신의 몸무게 줄이고자 경쟁도 하고 했지만 도대체 70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올해 말에는 제가 70까지 찍고자 합니다. 70대를. 결론입니다. 과거 한 정부가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고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빼앗는 거짓 가르침과는 얼마나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먹을 만한 영적인 양식은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정보와 지식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진리의 말씀은 사라져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아 상태 속에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한 채,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교훈, 바른 말씀, 또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 바로 저희들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함으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역사가 다시 불일듯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참 또 저에게 맡기신 그 은사들을 다시 불일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말씀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